사실은 이제 제가 가족회를 시작을 하고 열매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또 밀려서 이제 책을 하나 접수하게 되고 이 책이 많이 팔리면서 이제 세미나를 보라고 그럴 때 주저했습니다. 내가 알려진 목사도 아니고 유산 서울교회가 알려진 교회도 아닌데 세미나 누가 오겠냐. 기독교 신문하는 분이 수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생각이 큰 교회 목사님은 안 올 거고 그런데 2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영원에서 50명 그럼 성공하시겠냐. 5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영원에서 100명 성공하시겠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작은 교회를 좀 내두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비행기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비행기값 지불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래서 등록금을 등록하고 취소할까 봐 100불 받았지만 등록금을 돌려주는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 교재를 딱 열어보니까 등록금 낸 게 들으니까 엄청 감동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등록금을 돌려주니까 호텔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래 집에서 먹으면 되지 않냐. 우리 집에서 모시자. 그래서 민박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정교회 사역을 쭉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절대 순종한다 이걸로 하고 왔는데 그냥 순간순간 필요에 의해서 순종하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등록금 돌려준 거 그거부터 벌써 어떤 이제 섬김, 희생과 섬김이 딱 메시지가 전달이 됐고 무엇보다도 민박 이거는 보여주는 시스템이니까 민박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필요 때문에 했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보여주는 가족계 정신에 너무 잘 맞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요새 목사님들은 다 정보는 다 갖고 계세요. 민박하면서 오가면서 얘기하면서 저희 침실해 주는 거 이런 데서 감동을 받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어떤 뭐 기획이나 어떤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순간 어떤 순종 필요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을 때 지금까지 다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그렇지만 나도 한 번도 내가 주도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다는 밀려서 끌려서 필요해서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순종하고 듣고 절대 순종한다. 이거 하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래요. 이렇게 보면 엔지니어만이 할 수 있는 잘 너무 철저하게 돼 있대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런 철저함은 나한테 나만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좀 속이 상한 것이 잘하는 목사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한국철 목사님 진짜 순수 가족교회로 개척을 해서 정말 열매가 확실한 열매가 있는 거 이제 이것이 이제 사랑의 교회인데 나는 처음부터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내가 몇 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소명이 뭔가. 저는 그 신학교 목사들이 말리는 신학교 가니까 말리는 목사로 알려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교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보면 다들 뭐 산기도 갔다 오고 뭐만 이래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가고 싶냐?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직장 생활에 의미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가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그건 당신 필요다.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냐?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는 거를 막는 건데 교회 개척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비슷한 이유예요.
전통교회에서는 전도사라도 안 하면 사회를 안 주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우면 뭔가 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전도사 되는 거예요. 졸업하면은 안수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안수 받아도 부목사가 됐어요. 좀 시간 지나면은 교회 이제 떠나나 하고 보는 눈치니까 할 수 없이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세미나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 세미나 와서 제가 평신도 때 가정교회에 있었으면 저는 목사 안 됐습니다 하는 얘기 하는 분들 많았어요. 아니 그때 가정교회에 있었으면 자기 목자로 섬겼대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보는 어떤 소명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어디서 개척을 하지 뭐 어떻게 하지 다 이러고만 있으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은 개척교회라고 그러고 개척교회 관심을 안 가져준다고 그러고 왜 컨퍼런스에서는 성공담만 얘기하냐 실패 얘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세고 세기 실패인데 왜 거기서 실패 얘기해요. 그래서 안 목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교회라고 모임 만들어갖고 뭐 죽겠다는 얘기만 하니까 그냥 동반물적에 걸리는 거야. 그러고서는 잘해볼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 첫 달쯤부터 나한테는 잘못 끼어진 것 같아. 그래서 주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은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필요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필요가 그럼 뭔가? 그게 큰 교회에서 관심 없고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이 만약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은 개척을 정당할 수 있는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시간 잠깐 얘기했지만 다들 그래도 이제 뭔가 그래도 뭐 자기 정당화를 해야 되니까 난 좀 건강한 교회에 쓰고 싶습니다. 평시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난 썩은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소명이 분명치가 않으니까 그러고 시작을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매달리고 이런 이유가 뭔가 하면은 가만히 보면은 그냥 전통교회하고 큰 교회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끌어간다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낮은 곳을 보이는 사람. 물이 자연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물은 저절로 자연적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앞에 사람은 저절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낮은 곳이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신음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저절로 거기 가서 흐르고 모이게 되어 있다. 이런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데 뭐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니 뭐 이러면서 그래서 답답했는데 안 목사님이 이거라고 했었죠. 시작부터. 그래서 그런데 뭐 얘기 들어서 아시지만 오랫동안 잠복기가 있었잖아요. 난 사실 여기 온 게 배우러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또 조언을 해야 되는데 내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막 코멘트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제 거의 다 칭찬이었고 내가 이제 배운 거를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참조하라고 그것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그런 거 없었어. 2년 동안 뭐 2명 뭐 이랬지.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를 묻고 그러다 이제 정말 이렇게 정말 개척해서 열마가 지금 제일 많아요. 튼튼하게 이 털한 게 뭔가 하면은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지 않고 이 관계에 기초로 해서 그래요. 관계를 세우는데 엄청 시간이 걸렸어요. 관계 위에서 세워지니까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뭐 그 주간에 한 번도
그래서 통문했는데 오랜 소리 하더라고. 나 한번 가도 되냐 그러고 그래서 딱 보니까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푸시를 해갖고 이런 모임을 했는데 너무 좋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골라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목회자 세미나 와서 목회자 세미나 교환은 서울교회 전환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교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또 하려고 그러니까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 어려움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또 문제는 뭔가 하면은 또 안 목사님 이거를 듣고서 또 똑같이 방법을 택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 교회는 이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목사님들. 그래서 이제 등록 선발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부부가 같이 오는 사람이라. 혼자 보면 어렵다. 그 다음에 교회 개척한 지 5년 이하로 해라. 오래된 사람 어렵다. 가능하면 젊은 사람으로 해라. 왜냐하면 관계를 세워가는데 너무 에너지가 들고 시간이 걸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어렵다. 이래서 이제 그 기준에 그 다음에 이제 한 목사님 나머지는 당신 기준을 만들어서 해라. 그래서 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말 헤딩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대로 도입하면 돼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좀 교훈이 있고 좀 연도도 된 사람들은 이 정신을 붙들어야 되죠. 진짜 관계,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관계에서 시작해야 된다. 나보고 프로그램을 시작해서는 안 돼요. 관계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는 단위 목사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못하면 기가 죽을 수 있다고. 나도 안 목사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기가 죽어. 엄청 기가 죽어. 근데 뭐 몇 년 전 사진을 보면 머리카락이 있는데 저렇게 되고 머리가 자기가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그래서 사람이 다 이렇게 안 목사님처럼 친화력이 있든지 뭐 온유하지 사람 다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스타일을 다르게 만들어 주신 거는 더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목사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뭔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에는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데 신뢰 관계는 네 번째 기둥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 이거를 붙들면 돼요. 정말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이 사람을 성공시켜줄까. 항상 이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영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따뜻한 타입은 아니에요. 이렇게 소문도 쌀쌀하다 이러는데 사실 휴스더 서울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날 좋아해요. 그런데 성수연 집사 그러더라고요. 시간을 많이 보내고 뭐 같이 논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분은 깊이 알면 좋아진다 그러면서 왜 추목사님을 교인들이 밥 한 번 안 먹는데 가깝다고 느끼는가. 정말 내 자신을 노출을 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뭘 생각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뭐 하려고 한다. 이제 그리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다. 뭐 이것만 해도 뭐 굉장히 신뢰를 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거기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응답이 온다. 여기까지 가면 뭐 신뢰 확 올라가. 그래서 지금 목사님 사이에서도 아마 목사 야단치는 경우가 많지 않을걸. 근데 이제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은 나한테 다 됐어. 야단들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옆에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게 이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친해질 수 있는 거는 목사님이 좀 안 하면 이제 틈하게 내보이고 나는 이제 3시간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난 그냥 채우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부러운 게 기도 시간이 좋대느니 기다려주대느니 그리고 153 기도요원들도 좀 깊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전 깊은 기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니까 깊은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도 좀 그렇게 하게 해주시고 난 정말 무조건 시간 채우는 거야.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자꾸 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뭐 성경 공부한다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난 그냥 가정교회를 하면 내가 영적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도 그냥 시간 되는 기도고 뭐 이런데 어디서 왔나 그러니까 나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잘 졸지래도 자매가 싸우더라도 3시간 있었던 거. 난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절대 순종한다 이러지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100%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 엄청 부러워. 그런데 나한테 기도하다가 난 거의 95%가 중국 기도입니다. 아침에 한 120명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뜬금없이 사역에 관한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은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져.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말이 돼. 생각해보면. 그럴 때 이제 저는 중요성에 따라서 하나님 사흘 일주일한다. 하나님 제가 기도해보겠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했어요. 그래서 지나서 막 별다른 명령 없으시면은 그냥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시키든지 난 할 용의가 있었고 내가 영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잘못됐으면 고쳐주실 거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뜻을 이루시니까 잘못된 결정도 잘해주시지 않겠나 동기보시고 난 하나님에서 100% 확신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30년 해봤는데 결과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을 고집을 하냐면은 난 그래서 지금 가족의 작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그리고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내려올 거가 훤했잖아요. 그래서 첫순간에는 하나님 임재 앞에 있으려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해준 말이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 내용보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나는 위로가 됐어. 깊은 기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시간 채우고 졸더라도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리고 졸고 자녀가 싸우더라도 난 그것밖에 난 참여해 안 돼. 근데 내가 받은 무슨 건 파워가 있어야 돼. 이게 난 이거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 일단 난 그거밖에 없어. 하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그거밖에.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좀 너무 멋진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습니까? 나 계속 질문이 거야. 어쩌다가 이렇게 커졌습니까? 저번에 컨퍼런스에 갔을 때 1,000명쯤 모이고 수고원분들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김인기
분이 가서 이제 옆에 있다 찍으면서 목사님 대견하시지요? 그래요. 난 대견한 게 아니고 의아해. 사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언제든지.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직 답을 못 얻어서 왜 접니까? 이거예요. 접니까? 궁금해 죽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성격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감각적인 글입니다. 거울 감각이 잘 걸려요. 옛날부터 술 먹고 젊은이부터 목욕하고 TV 보고 이런 게 좋지. 기도를 하고 나면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빼고 막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넘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거는 목사님들 이렇게 뭐 돈 문제로 뭐 이렇게 여성 문제로 넘어지는 거 보면은 한 번도 어떤 목사 그럴 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지. 그리고 난 그냥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데 가장 좀 이렇게 일반적인 죄세에 젖은 이런 사람이 나아요. 그러니까 난 청렴한 것처럼 소문이 났는데 사회가 많아지면 기분 좋고요. 조금 좀 서운하고. 내가 쓸 것도 아닌데 그래. 다른 분은 내 남의 나라에서 쓰긴 쓰면서도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거 묘한 질투심도 있고 이렇게 토론배 끌어올리고 어떤 좋아하고 나보다 많은 기분 나쁘고 일반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은 다 갖고 있어.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다 느껴야 돼.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이 선택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이 조금만 너무나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뭘 할 자신이 없어. 무슨 일을 하기는커녕 그 자리에 살 수조차도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저희는 선택이 아니고 이게 아니면 사역자는커녕 크리스천은 눈에서 알 수 없어.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쓰시나 보다 싶어. 딴짓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강의에서 관계의 해석을 하는 걸 잡으시고 여러 상황에 잘 적용하셔야지. 프로그램이 아니고 관계. 이거는 목사 3월부터 시작됩니다. 잘 잡으시고 많은 팁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든지 목사님 갖고 갈 때는 이 질문 던지셔야 된다. 안 목사님 할 때 설명 잘했잖아. 이렇게 하셨어. 왜 이렇게 하셨지? 이걸 발견해야죠. 그러지 않고 이번 강의에 들은 걸 또 계속 기계적으로 갖다 적용을 하라고 했으면은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거를 계속 적용하려고 갖다가 어려움을 겪는 또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박 목사님의 이게 정신이 이렇게 나한테도 배어드는 걸 느끼니까 정신을 박 목사님 왜 이렇게 하셨나 하는 사례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방법보다는 정신을 쏟으셔서 제일 큰 메시지는 관계를 줘야 된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내심과 사랑의 표정이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돌본다 그러면은 뭐 계속 내 상관없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증을 덜어드리는 건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분들의 통증을 덜어드리려 하나님의 통증을 덜어드리라고 그러는데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나는 성공시켜 리더십을 이렇게 접근하면은 시간은 걸리지만 변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사람 하나도 생긴다고 그러면은 또 성장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서두르지만 말고 방법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마음 급하신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개척할 때 안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는 이렇게 이런 분들은 좀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굉장히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통 맡길 수는 없죠. 그런데 일반 사람 같으면 그렇게 준비가 안 돼도 되지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사냐 중요하고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까지 수용할 수 있냐, 내가 얼마까지 참아줄 수 있냐, 이거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안 목사가 거기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안 목사님이 좀 하나님 크게 쓰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서 거기다가 육신의 이것까지 던져주셨어요. 근데 난 거기도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쓰시려면 쓰실수록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몸에 가시도 허락하시고 약함도 허락하시고 다 이러시는 거거든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조금 건방져서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면 큰일이 돼요. 정말 크게 쓰고 싶으실 때 그래서 철저하게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얼마까지 수용할 수 있냐, 얼마까지 살아갈 수 있냐, 얼마까지 기다려줄 수 있냐. 그래서 초기에 그 개인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다. 이럴 때부터 이제 한 가정 한 가정 맡겨주시고 또 150명이면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닌데 도움도 주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